일어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은 지금도 거침없이 앞을 향해 흘러갑니다. 현재에도 불안한 게 많지만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알 수 없는 여러 불안함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그리고 모든 세상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들의 실족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 힘겹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이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을 때가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품에 언제나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홀로 받으셔야 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험과 부족함을 그대로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들과 같은
생명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울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더 진실하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언제나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지만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게으름에 내 몸을 맡긴 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충성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과 봉사와 섬김의 수고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속히 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악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으며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기적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저희를 사랑하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저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죄에 속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그 은혜와 은총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비교 불가한 미천한 저희는 저희가 행하는 어떤 일에서 여호와께 얼마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렸는지 또 말씀에서 이른 대로 순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고 불손하며 불경건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구하옵기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다 지켜 행하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기에는 저희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여쭙기는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사랑하는 환우들의 환부를 태우사 깨끗이 정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병이 깊어 지치고 힘이 붙이는 환우들과 노년의 기운이 없어 거동이 힘든 성도들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지금 저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속초에서 통일전 망대까지 46km, 휴전선까지 4km, 50km만 가면 북한인데 그 거리가 실로 멀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오며 또한 북한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에서 18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이제 교회력은 사순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 이전 40일 기간을 말하지요. 그 중에 주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일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46일입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초점을 두려는 절기인 거지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경건의 자세에 대한 좋은 교훈을 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을 위한 대표적 세 가지 행동,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먼저 구제에 대해서는 3절 말씀에서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기도에 대해서도 6절 말씀에서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도 18절 말씀에서처럼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말고 역시 은밀한 가운데서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구제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경건함이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이 이것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고 있지요.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처럼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의롭고 선한 행동들, 또 주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드러내지 말고 반드시 숨겨야 하나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나 또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구제와 선행들은 반드시 아무도 몰라야 할까요? 그리고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가 아닌 교회에서의 기도회나 구역 모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기보다는 그 행동들의 동기, 무슨 동기로 그것을 하려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실 만큼 이들은 겉과 속이 달랐던 존재들이지요. 속에는 별것 없으면서도 자신의 경건함을 외형적으로 거짓되게 과시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같이 저런 거짓된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동기를 가질 것을 강조하셨던 거죠. 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일에 대해서 투명해야 하고 또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선행과 경건도 나 혼자서 은밀히 할 수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많은 경우는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해야 할 때도 많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려면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더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기의 순수함에 대해 하신 말씀인 겁니다. 내가 선행과 의를 행하고 경건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동기에서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고 또 왜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부분들이 남의 이목과 시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상적으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것도,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것도, 자기의 멋을 추구하고 자아를 성취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남들이 나를 봐주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지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하고, 또 어떤 공동체나 집단에 속해 있다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요. 이것은 정상적인 욕구이고 그 자체로 죄악되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100% 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감정과 진실과 성실한 삶의 모습은 서로가 어느 정도 느끼게 되고 또 감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평가와 판단,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너무 얽매이고, 심지어 사람에게서 좋은 판단과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목적이나 본질적인 이유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믿음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러한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세상 속에서의 현실적인 내 삶의 올바른 균형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4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6절에서도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18절에서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은밀히 하라는 것, 계속 반복되는 말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지고 행동하려 하는 것,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려는 이 은밀한 의도가 없다면 열심히 행해놓고 열심히 살아놓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 4절 후반부를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끝부분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 끝부분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상을 받는다 또는 주께서 갚으신다는 의미는 단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명예를 얻는 그런 현실적인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내면적인 열매들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더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산다 하더라도 그 악한 세상과 어울림 없이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면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3번씩이나 은밀함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안목과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순절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애쓰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남들에게 보이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 과연 이 둘 중에 나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내 마음과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사역은 늘 사람들 앞에서 하셨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날마다 예수님도 힘쓰셨기 때문인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죽임을 당한다는 세상의 시선과 육신의 현실에 얽매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앞세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정직하고 진실한 동기를 잃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에 이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다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나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 우리가 무척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나에게 최종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남들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자유로운 만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내 삶의 자세와 중심을 언제나 바르게 세워나가려는 경건의 노력,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이를 위한 경건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도우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더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 그 첫 주일에 세상이 바라보는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소원만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심이 담겨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려는 경건의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조건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만큼 더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굳건하게 자라가며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겨울의 끝자락 2월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전쟁과 또 분쟁이 멈추지 않고 국가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고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고 극복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대립하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로 묶여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그래서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고에 너무 얽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완전한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과 믿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월정헌금, 또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구역헌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목과 이유와 형편에 따라 봉헌된 모든 예물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친히 살펴보아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긴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내면의 깊은 것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봉헌에 임하면서 내 생명과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계의 터전에 주께서 더욱더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 어려운 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노동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들이 실망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보람이 있는 풍성한 결실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일하며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나에게 이러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지로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수고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아직은 남아있을 추위가 있을 텐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오랜 세월 육신의 질고와 또 투병의 고통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의 현실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손길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이 사순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속한 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이 3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박종호 목사님에게 교육을 신청해 주시고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중고등부 1일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아동부와 청년대학부가 또 1일 수련회를 시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2026년 봄학기 새소식반 주간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정기총회, 그러니까 속초지역회가 먼저 나와야 되죠. 속초지역회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거진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권사회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장학위원회가 찬양 예배 후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구역의 김양금 권사님, 강릉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속초병업보강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빛나며 유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안목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나의 삶의 근본에는 세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참된 경건의 삶을 회복해가는 이 사순절을 삼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